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지고 또 우리의 인생은 점점 후패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겠지만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기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옷깃만 여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미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모든 분들이 여호와도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인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배신하지도 우리를 속이지도 않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참 행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게 성경에서 주는 일관된 주장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믿는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이제 마무리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 그리고 열왕기서가 예언서인 이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들의 결론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에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저자는 아마도 많은 이들이 예측하지만 예레미야나 또 예레미야 시대에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BC 562년에서 530년 사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열왕기서를 예언서로 그렇게 분류했고 예언서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4절을 보니 그들이 오늘까지 여기서 그들은 종교 혼합주의 또 민족의 혼합주의 정책에 따라서 북왕국 땅에 살았던 그들을 말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왔던 민족들이죠. 그 민족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들이 했던 대로 그 풍속이라고 하는 위시파트는 그 법도대로 그 질서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이름했던 야곱의 조친에게 자손에게 명령하셨던 율례, 법도, 율법,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41절에 보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니 34절과 좀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34절에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했다라는 것과 41절에 경외했다라는 말은 형용 모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1절은 여호와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근데 여기 34절은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둘 수가 없는데 다른 신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제2 혹은 제2에 맞는 제사, 예배 이런 형식에서는 그냥 맞춰서 했을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고 제사장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 이방 민족들도 그거에는 맞췄을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주님께서 명하신 율례, 호카라고 하는 지정, 제한, 많은 학자들은 성문법이다 얘기를 하고 법도 미슈파트라고 하는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정의들,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들, 그리고 이 계명, 미츠바라고 하는 이거는 주로 이제 불문법에서 나오는 명령들일 텐데 이 모든 종류의 것들을 준행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엉망진창이다.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나와서 그냥 제의적인 그런 것들만 바쳤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교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삶, 그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제껴놓고 다른 것만 추구하는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 35절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나?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이 베리트고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고 카라트는 자르다 베다이고 반을 딱 가르는 것을 말하죠. 반을 딱 가려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베리트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도 지키시고 우리도 지키라는 그 명령이죠.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경외하지 말라. 그를 경배하지 마라. 그에게 무릎 꿇지 마라. 그를 섬기지 마라. 그에게 예배하지 마라. 그에게 제사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36절입니다. 다른 것들 안 해도 돼. 다른 것들에게 예배, 경배, 섬기는 것, 제사하는 것 하지 않아도 돼. 다른 신들 경외하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 왜냐? 왜입니까? 우리 주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면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3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오직은 이제 그를 여호와만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꾸미는 부사어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큰 능력, 이 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까돌인데 빛나다, 아름답다, 높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일 때는 장엄하고 위험한 영광으로
사람에게 대체로 쓸 때는 교만한 것으로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가돌이죠. 큰 능력, 그분이 할 수 있는 큰 능력, 이 권세, 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 편팔로, 여기서 이제 펴다라는 나타라는 히브리어는 확장시키고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애국까지 닿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지역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손이, 팔이 펴시기 시작하면 안 닿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기가 핵심이죠. 오직 여호와만, 그래도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면 그래도 된다. 너희가 비가 많이 오는 거 걱정돼서 뭐 아세라에게 가고, 폭풍의 신 바알에게 가고, 또 농사의 신 바알을 찾고, 림몬을 찾고, 전쟁의 신들을 찾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니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헛된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물질을 신삼고, 또 명예를 신삼고, 자기 이름을 신으로 삼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너희는 그렇게 능력 있으신 오직 여호와만 야래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제사하면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를 하셨던 거죠. 그 삶을 그들에게 요청하신 겁니다. 37절입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이제 위에 나온 얘기가 또 반복되죠. 율례, 법도, 율법, 계명을 영원히 행해라. 그리고 다른 신들 경외하지, 쫓아가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30절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의 위하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와 명령과 계명 등을 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살라고 하셨나?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신 거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예배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헌신이, 그리고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종류의 명령이, 또 부탁하신 그런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 거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새겨져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억지로라도 믿어야 합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합니까? 네, 뭐 그러는 것,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명령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거죠. 자, 주님이 그래서 이것만 지키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38절에 그러니 너는 내가 세운, 너와 세운 이 언약, 너를 위해 세운 이 언약,
잊지 말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다른 신들 경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생을 망친다는 거죠. 잊지 말고 잊지 않는 방법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아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바벨론의 손에서 건지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문제들, 또 상황들, 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적들, 짓밟는 원수들, 이 모든 것에서 건져내는 나찰이라고 하는, 끌어내요. 지금 저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벗겨내는, 빼앗아서 지키는 그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의 명령, 이 언약 핵심이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인데 40절 통렬하죠. 그러나 우리도 그런가요? 여기 우리는 어떤 접속사와 함께 등장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 듣고 오늘 하나님께 돌아갔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그들처럼 우리도 그러나 우리는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입니까? 이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쓰여지는지요? 그들은 그러나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이 듣다라고 하는 샤마는 단순하게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죠. 듣고 그것에 대한 이제 반응까지 포함될 때 이 샤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들었다, 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들음에 대한 반응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들었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그 삶의 다신론적 사회, 그것들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민족이 4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기를 여호와 도로 바꿔달라 말씀드렸죠.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자신들이 만들어냈던 그 모든 온갖 종류의 아로새긴 우상, 이게 이제 페셀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채석장, 그 돌 깨고 돌로 새기고 나무에 새기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새긴 우상들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 주조한 우상이 아니라 새긴 우상들,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낸 그 우상들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자자손손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까지,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몇 년이 지난 오늘까지 계속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가까운 말일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도 믿으면 좋잖아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심리와 딱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는 이들의 결론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부르시죠. 돌아오라라고, 사랑하신다고. 이 17장의 시작 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게 뭡니까? 모든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거절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출발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당신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유일한 살 길이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주님을 향하시고 주님만을 섬기고 믿는 우리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이 주님만을 섬기고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너무 종종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내 말이 내 뜻대로 통하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하나님만 믿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이건 성도님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성도님들께 몇 차례 고백했지만 수차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린이교회 수련회가 이번 주 금, 토, 주일까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이들이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명단을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은 아마도 유리, 윤수리, 그렇죠? 그리고 예린이 위해서 기도하는 날일 겁니다. 그리고 은중 선생님, 김은중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교회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 깊이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개방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